지난 시간 우리는 과연 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과연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신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세상의 어떤 그 무엇, 어떤 명예와 권세, 물질, 인기, 지위나 명성이 아니라, 부귀와 재물과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한 가치를 귀하게 인정하고 대하는 그런 교회,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장 가치 있게 공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교회,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존중이 여김을 받는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성도, 과연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과연 그 찬양대, 과연 그 주일학교 교사,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요? 우리의 결심으로, 각오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뒤에 나아가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 네 가지의 모습, 네 가지의 양태, 소위 4스테이지, 네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은 지역사회의 자랑.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수원의 자랑이 무엇인가? 구글도 보고 네이버도 보고 다음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 수원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가장 먼저 나왔는데 홍남파 선생님이 나왔더라고요. 이고라는 고려 말 2조 초기에 있었던 충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한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하는 사람이죠? 첼리스트. 근데 장한나가 우리 중앙유치원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솔직히 모르는 분도 많이 계셨죠. 1982년생입니다. 첼리스트로 우리 중앙유치원을 나왔고 1993년 11살 때 줄리아드 예비음대에 입학을 해서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1994년 12살 나이에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경연대회에서 세계에서 최연소 최우수상, 프랑스의 쌍젤리제 극장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기록을 깬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 나혜석 예술가, 미술인이고 소설가입니다. 신풍초등학교를 나와서 1949년에 젊은 나이에 떠났지만 그가 남긴 수원의 나혜석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박지성이 나왔더라고요. 축구스타 박지성. 또 조금 더 내려갔더니 요사이 근래에 떠오른 3.1학교의 출신으로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정현이 나왔고, 국가대표 배구선수 김연경도 수원 사람이래요. 나기는 화성에 났는데 수원 시민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수원의 통닭이 나왔습니다. 그게 나오기는 진미 통닭이 유명하다고 나왔는데 제 입맛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 용성 통닭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았더니 갈비가 유명하대요. 거기는 갑오정 갈비가 나왔어요.
여러 갈비가 있겠지만 하여간 지금 제가 인터넷에 나온 대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갑오징어를 선전하냐? 그 선전 아니고 그냥 나와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면 한국 가서 갈비 먹어봤냐? 먹어봤다. 어디 갈비 먹었냐? 서울에서. 그거는 가짜야. 수원 갑오징어를 먹어야 돼. 그런데요, 못 드신 분은 꼭 가서 제 이름 대고 돈 내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이트를 보았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수원에는 화성이 유명하다. 영조, 정조의 육릉 건능이 유명하고 화홍문, 방화, 수류정, 어느 모양에서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각기 모양이 전혀 다른 방화, 수류정, 팔달문, 장안문, 화서문, 창룡문, 암문, 그리고 또 수원에 유명한 거 나왔습니다. 화장실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해우소라고 절간에 쓰는 용어인데, 해우소는 근심을 풀어내는 장소, 해우소. 그게 화장실이죠. 변소죠. 해우제라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 생하는 그 화장실 문화. 그 이외에 화성 행궁과 삼성 이노베이션. 근데 인터넷 어디에도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이라고 그래서 박물관은 나왔는데 삼성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화성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삼성은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기업 브랜드 가치가 세계에서 19위에서 21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돼요. 엄청난 거죠. 만석공원도 유명하고 효원 종도, 수원 화성 박물관도, 행궁길, 광교산, 행궁동, 벽화마을,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등등, 평화의 소녀상, 수원 박물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다가 드디어 끝에 하나 나왔는데 수원 제1교회가 수원에 유명한 거라고, 자랑거리라고 나왔어요. 저는 수원 제1교회가 자랑거리 나온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안 나온 섭섭함은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하나 들어갔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교회라도 안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소망하기로는 앞으로 몇 년, 수년 내에 아마 수원의 자랑은 삼성보다도 화성보다도 수원의 자랑이 뭐냐 그러면 수원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금방금방 나올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고쳐 잡수시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가장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대한민국의 자랑, 과연 그 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서 자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보아도 대안적인 모델로 본받을 수 있는 교회, 가장 아름다운 모델 교회, 큰 교회가 아니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고 웅장하고 초대형 교회가 아니지만, 부자 교회가 아니지만, 작든지 크든지 규모에 상관없이,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장소나 위치에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에 상관없이,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 없이, 학력이나 경력에 전혀 상관없이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만 볼 때 차별이 없고 격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수많은 교회들의 본보기가 되고 가장 닮고 싶은 교회, 가장 샘플이 되는, 모범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시교회도 시골교회도 농촌, 어촌, 산촌, 그 어떤 도서벽지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는 수원에 가면 있다. 과연 그 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회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든지 개척교회든지 재정적인 여유로움이 있던 교회든지 전혀 그렇지 못한 가난한 교회이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교회라도 가장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교회, 바로 우리 중앙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델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 그렇습니다. 여기 모본이 된다, 본이 된다, 모델이 된다.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토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포스. 투포라는 동사에서 토포스라는 명사가 왔는데, 이게 도장을 찍는다는 뜻도 있고 자국이란 말도 있고 태도, 양식, 형체, 견본, 모형, 모범, 표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눈 위에 발자국을 내고 걸어가면 고기만 그대로 밟고 가는 겁니다. 쥐레밭에 간 사람이 쥐레 지도를 갖고
지뢰가 없는 데만 밟고 가고 그 뒷사람은 고기만 밟아가면 안전한데 딴 데 밟으면 터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된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우리 중앙교회 목회자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모토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는 것 우리의 모토입니다. 모델 장로님, 모델 권사님, 집사님의 모델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집사님, 교사의 모델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교사, 찬양대의 모본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찬양대원.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각기 자기 맡은 분야의 모본이 되는 그런 지체들로 구성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델교회, 전도 모델교회, 선교 모델교회, 목양 모델교회, 기도 모델, 전도, 찬양 모델, 교제 모델, 사랑의 모델이 되는 교회,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자랑, 한국교회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긍지를 갖는 그런 교회, 세 번째로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비난받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좌절과 낭망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중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희망의 공동체,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희망이 교회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 경제, 국제관계가, 무역 등 모든 상황이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미관계가 어둡습니다. 한일관계는 어쩌면 일제시대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치 상황, 경제 상태,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남북관계를 위해서 다른 국제관계에 상당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별로 좋아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떨 때는 보면 정말 안쓰럽고 애처로울 만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내각에서 얼마나 북한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눈물겹도록 잘하려고 애쓰는데 지금 북한은 너네들하고 이야기 안 하겠다. 남한 대통령에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남한 당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국제관계의 당국자는요, 일개 부처의 국장 정도를 당국자라고 그러고, 고위 당국자라고 그러면 총리나 부총리를 고위 당국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나라의 대표를 갖는 원수나 대통령,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우리 남한 대통령은 북한에 꼭 지도자 동지라고 붙여주는데, 그 동지께서는 남한 당국자로밖에 이야기를 안 하니 제가 속이 터지겠다 1번, 안 터지겠다 2번. 여러분도 같이 터진다 1번,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2번. 지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식, 윤리, 도덕의식, 문화, 예술, 교육 그렇게 희망적이 않습니다. 교육계를 보십시오.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거의 대학 입시 문제에 답 잘 쓰는 기술자 양성소 이외에 별로 없어요. 정말 인격을 갖추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윤리, 도덕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학 입학하는가, 그 다음 대학 입학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교육 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을 외치며 만세를 부르고 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기독교가 1%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인구였는데 민족 대표는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제역압 속에 있던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교회에 가면 배울 것도 있고, 교회에 가면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때가 그 어렵던 일제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훨씬 더 살기 좋은 시대에 교회는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런 시대에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가 리딩 처치가 되어 교회를 선도하고 사회를 선도하고 모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됩시다. 우리 민족의 소망이 교회에 있다고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교회가 치유와 회복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이 없으면 참아냅니다. 오늘 비록 빚에는 그런 단칸방에 살아도 내년이면 좋은 넓은 집에 아파트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민족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사회 자랑, 한국교회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긍지, 민족의 소망, 네 번째, 세계의 등불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캄캄한 밤중의 빛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사랑이요 빛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그 빛을 반사하고 전하는 반사경이요 그 빛을 나누어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 빛을 비추는 등대요 길 잃은 사람들을 길 가운데로 인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길 대신 예수님을 안내해야 돼요.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절에서 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대학에서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한, 그리고 변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에서 풍성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된 나라 한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149개였답니다. 근데 그 149개 나라 가운데서 다 도움받는 나라였는데,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학과 강압의 미개한 나라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 민주주의 성취도는 대한민국이 19위, 일본은 21위입니다. 저는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1인 방송하는 유튜브 방송에 보면요, 정말 예전에는 상상치도 못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세상에 열은 높은 거위나 지위나 명예를 있는 사람들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에서 김정은 지도자한테 그렇게 이야기 막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막 대통령 욕도 많이 하죠. 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가, 탄핵이 지금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북한에서 지도자 동지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어느새 우리도 20, 30년 전에 3, 40년 전만 해도 뭐 대통령들 이야기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머리 길다고 막 잡아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건 없잖아요. 머리 길거나 짧거나. 요새는 남자가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라고 그래도 그냥 가만두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구한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 전쟁시대 그 이후 군사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정치 후진국, 경제 빈곤국가, 문화예술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던 미개한 나라, 문자 그대로 전 세계 꼴찌에 가깝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세는 게 훨씬, 꼴찌 끝에서부터 따리면 아주 상위에 들어갔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은 경제가 세계에서 무역 규모가 세계 6위까지 갔어요. 재작년에. 그 올해나마 한 8위 정도 할 것 같아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요? 세계 12위, 13위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놀라는 사람은 여러분만 안 놀래요. 다른 나라는 다 놀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프리카의 53개국의 1년의 모든 무역량 다 합하면 대한민국 절반입니다. 진짜 안 놀래시기로 결심하고 오셨어요? 멕시코 빼고 중남미의 37개 나라의 무역량 다 합하면 대한민국 남한하고 비슷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러한 나라가 된 것,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등한 위치에서 G20의 의장국도 대한민국이 감당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의 복음 전파와 선교사들의 한반도 선교의 결과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 옛날에 한글 못 읽는 사람 많았어요. 한글 문맹 퇴치 가장 앞선 데가 어디예요? 교회가 감당했어요. 교회가. 신문화 운동 누가 펼쳤어요?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지금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포함하는 모든 기독교 대학, 기독교 학교, 보성학교, 이화학당 다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이 수원에도 삼일학교, 매양학교 다 선교사들이. 삼일학교 세운 분이 이화여자대학교 세운 스크랜턴 선교사예요. 복음은 개화를 가져왔습니다. 문명을 퇴치했습니다. 정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은 경제 부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지도자를 길러냈습니다. 양반과 상놈 제도를 물리쳤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보편화시켰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새벽종, 그게 어디에서 울렸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어디에서 울렸어요? 절가리에서 울렸네. 예배당에서 울렸어요. 예배당에서. 사랑과 희생, 섬김과 봉사의 높은 가치, 교회와 복음전도의 사역으로 전국에 편만해졌습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된 대한민국이 아닐지라도 이제 한국교회는, 아니 수원중앙교회는 전 세계 각국으로 나가 복음의 빚을 갚고 세상의 빛을 나누는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계의 등불되는 교회예요. 환한 전깃불 밑에서 촛불 들고 등불, 그거 아니고 어두운 세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이 진리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든지 아니면 내보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와 교회가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 대안적인 모델,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되는 과연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요,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요,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교회요, 과연 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교회가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 저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아니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 내에서 안디옥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안디옥을 잠깐 살피면 로마 헬레니즘 시대에 로마라는 도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다음에 제국의 제 세 번째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이 성화하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사도 바울 시대에 가면, 여기도 안디옥도 사도 바울 시대이지만 그 후기로 가면 에베소가 제국의 제3도시로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과 에베소 이런 데가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수리아의 수도였고 도시였고 팔레스타인 지중해로 있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에는 인구가 당시에 40 내지 50만 명이 살았답니다. 에베소는 약 30만 명이 살았으니까 후에는 에베소가 졌지만 처음에는 이 안디옥이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헬라 사람, 원주민, 유태인이 혼합되어 살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봉사자, 소위 7집사를 뽑을 때에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기 이방 사람이야.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안디옥 출신으로 초대교회의 7집사 가운데 이방인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출신. 오늘 본문을 바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일어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 씨를 흩어뿌리듯이 흩어진 사람들,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몇 사람, 베니게와 구브로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 이방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은 이방 사람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전했는가? 보십시오. 누가 전했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에 있던 몇 사람. 베니게는 페니키아,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이 있는 데가 페니키아, 베니게 지역. 수로보니게, 수리아, 페니키아.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말하고, 구브로는 지중해 안에 있는 섬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섬입니다. 이 구브로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그 구브로 출신입니다. 근데 이 섬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에 있던 베니게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흥왕하고 왕성하였는지 나중에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흩어진 자들이, 다른 말로 바꿉니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모든 것 다 갖추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교회. 요 사이로 말하면 한국 사람과 다문화 가정의 나라 사람들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가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차별이 없는 공동체, 그들의 구원의 소식, 그들의 전도의 소식, 그들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퍼져나갔던 겁니다. 이 교회를 누가 사역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거기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다 착한 분 같아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착하지 않은 목회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착해요. 집사님들도 다 착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정직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이라고 알려드렸건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착한 분이에요. 착하지 않은 분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없으니까 다 착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왜 거기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어디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께 붙어 있으라는 올바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네요. 어떤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나를 꼭 붙으세요. 나를 붙들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붙드는 게 아니라 신앙은 우리 주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람 때문에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는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붙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은 고향이 다소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라 혹시 우리 잡아갈까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고향에 가서 좀 내려보냈는데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오니까 다소 고향에 보내두었던 그 바울을 불러와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1년 동안 동역을 아름답게 했든지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에 있던 유대인과 함께 세워진 그런 피난민 교회가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에요? Christ plus IAN. 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I am nothing, IAN.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피난민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천하로, 아가보라는 선자가 천하로 흉년이 든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부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데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피난민 교회가 모교회로 부조금을 보냈던 겁니다. 모교회가 보내는 게 맞아요? 피난민 교회가 모교회 보내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여러 지교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잘 도와줍니다. 근데요, 가끔 감동을 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6.25 목사님이 분리해서 나간 위더스 교회, 개척한 교회 첫 번 추수감사절 헌금이라고 우리 교회 가져왔어요. 180몇만 원, 200만 원 주고 만든 개척교회가 첫 번 추수감사 헌금, 그게 아마 그 교회는 굉장히 큰 예산일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추수감사를 본교회에 드린다고 그 2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 헌금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 200만 원 그거 안 와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 왔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위더스 교회가 앞으로 예배당을 새로 짓거나 만약에 확장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에 10배, 2천만, 아니 한 100배, 한 2억 정도 주어도 하나도 안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천사가 주는 마음 같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도 그렇게 100배나 줍니까?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랬더니 또 저기 신도시 세종 수도, 대한민국 수도가 요새 세종이잖아, 그죠? 세종에 세웠던 목사님 이름이 뭐죠? 이용호 목사님? 이용호 목사님이 또 가져왔어요. 자기네들도 첫 번 추수감사 예물이라고 또 가져왔어요. 우리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피난민 교회가 모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청교도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북미에 갔던 청교도 퓨리탄들이 가장 먼저 갔어요.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해안에 그들이 가장 먼저 내렸던 바위 위에 지금 집을 지어서 그 바위를 집 안에 넣어놨어요. 사방은 트여 있지만 제가 한 두세 번 가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가서 첫 해에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본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그걸 근거로 지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다 농사해서 또 그들에서 예배당, 학교를 지었어요. 첫 번째 예배당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3년째 거두어들여서 그거 갖고 자기 집 지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 차이는 있으되 차별이 없는 교회, 그 모든 교회의 소식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수원을 넘어 경기도에, 아니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 세계 각지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의 날 성경 속의 안디옥 교회 같은 지역사회 자랑, 한국교회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되는 과연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